네, 신년을 열면서 특별 새벽 부흥회로 이제 5일 마지막 날을 맞이했습니다. 5일째가 되니까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있지만 또 우리 다음을 또 한번 기약을 하면서 오늘 마지막 말씀을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수고해 주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방송실에서 또 앞에 찬양으로 또 밖에 주차 봉사로 또 식당 봉사로 여러모로 또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한 여러분들, 여러분의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넷째 날까지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네 사람을 등장했었는데 한나가 등장하고 중풍병자가 등장하고 또 셋째 날에는 에스겔이 등장을 하고 마지막 어제에는 솔로몬이 등장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쭉 정리하면서 살펴보니까 이거구나. 이 네 사람 그리고 성경에 있는 다양한 인물들은 이 모두가 하나님과 마주하면서 이 사건이 터졌구나. 개인의 문제가 발생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과 집중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쏟아내면서 집중했던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네 사람을 살려주시고 말씀으로 선포하는 역사를 보여주셨다는 것을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바라건대 이 넷째 날까지 주신 그 메시지를 통하여서 오늘 이 마지막 날 아침에 치유와 회복이 이제 어떻게 마무리되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가나에서 일어난 혼인잔치 이야기입니다. 우리 그런 그 어린이 곡에 그런 곡이 있죠. 갑자기 제가 올라오기 전에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그 찬양 아시죠? 그죠? 아마 우리 어렸을 때부터 이 찬양을 많이 아마 부르셨을 것 같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도다. 할렐루야. 예, 우리의 삶에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오늘 이 혼인잔치는요 이런 해석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할 때에 실제로 일어난 일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자 할 때에 가나 혼인잔치를 많이 해석을 하고 또 목사님들이 또 신학자들이 이 말씀을 해석을 하곤 합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을까 생각을 하며 누가복음 17장을 자주 여러분에게 인용을 해드리는데,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선생님,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이런 답변을 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함도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 그럽니까? 너희 안에 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을 한다면 이 혼인잔치의 일은 바로 나와 관련이 있는 내용이겠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넘치겠구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 내 안에서 일어나겠구나. 이런 배경을 가지고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 친척의 결혼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먼저 도착해서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분명히 친족 관계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4명의 제자들과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방문했는데 보니까 이제 이 잔치가 막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풍악을 울리고 여기저기서 이렇게 술을 주고 받으면서 이런 마음을 나누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이 예수님께서 딱 들어와 보니까 뭔가 어수선합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막 분주하고 또 앉아 있는 사람들은 또 이제 여러 가지 주문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사건의 요지가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주한 모습들이 왜 일어났냐면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물을 드시면 되지 않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다른 술을 내면 안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요 이 유대인들에게 마시는 음료가 부족했기 때문에 포도주는 늘 일상에 입에 달고 있었습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으로 식사를 하실 때에도 물 대신에 포도주로 그들과 함께한 그 모습 우리가 인상 깊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손님이 방문한 자리에서
음료가 다 떨어졌습니다. 마실 물이 다 떨어진 거예요. 이 갈증을 해소해야 되는데 이게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들 예수님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아들아, 아들아, 이곳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지시에 예수님이 이제 하인들에게 이런 지시를 합니다.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아기까지 다 채우라. 그리고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이런 그 과정을 통하여서 그곳에 있는 극산품 포도주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바뀌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이런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첫 번째 표적입니다. 기사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한번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 넷째 날까지 주신 말씀의 은혜가 있는데, 오늘 제게도 이 마지막 시간에 조금 지쳐갈 이 무렵에 하나님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가운데에 어제도 더 깊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힘써왔던 지난 방법에서 벗어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는데 보니까 지나왔던 모든 과정의 방법들을 이제는 벗어버릴 수 있는, 그 옷을 겉옷을 벗어버릴 수 있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잔치가 멈추지 않으려면요, 포도주가 계속 있어야 됩니다. 떨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가 멈추지 않으려면 포도주가 계속해서 있어야 합니다. 포도주가 없으면 그때부터 잔치는 의미가 없어지게 되죠. 포도주가 없으면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의미가 상실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여러분? 이런 일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행하던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 관례가 무엇인가 저는 살펴봤는데, 오늘 성경의 9절과 10절 말씀에 연회장이 하고 있는 말 속에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9절과 10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연회장이요,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가 멈추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소개를 하면서 어떤 소개를 하냐면, 그 포도주를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취하기 전에는 먼저 모인 자들에게는 좋은 포도주를 주는 거예요. 맛있는 포도주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약간 한 잔씩 들어가고 살짝 필름이 끊기기 시작하면 뭘 내냐면은 좋은 포도주가 아니라 썩혀놨다 그러니까 좀 표현이 그런데요, 좀 뒤에 놔뒀던 그런 포도주를 갖고 와서 조금씩, 어쩌면 물을 조금 희석해서 남겨두는 그런 포도주를 이어서 주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연회장이 가보니까 이 집은 좀 달라요. 지금까지 있었던 잔치집에는 가면 갈수록 맛이 없었는데, 이 집에는 보니까 취하든 안 취하든 상관없이 맛있는 포도주를 계속해서 내고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포도주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너무나 귀하지요. 마실 물이니까. 그러니 보십시오. 잔치집에 손님이 얼마나 올지 어떻게 압니까? 너무나 많은 손님이 몰려오니까 이 사람들이 머리를 쓰기 시작하는데, 어떤 머리를 씁니까? 당시 문화가 주었던 지혜입니다. 처음에는 좋은 것을 내주고 그 뒤에는 좋지 않은 것을 내줍니다. 자세히 보면요,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만 더 살펴보니까 참 눈속임도 이런 눈속임이 어디 있겠습니까? 잘 대처하는 듯하지만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니까 그렇구나, 이런 생각들은 다 사람이 만들어낸 방법이고 사람이 만들어낸 수단이고 지혜구나. 그러니 사람이요,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혜를 많이 쓰게 되는데, 이런 지혜들을 생각을 해보니 잔치를 지속하는 방법이긴 하지만
사실은 들여다보면은 잔치를 지속하는 방법이 아니라 어떻게든 빨리 마무리하고 내 것을 누리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작년 한 해를 우리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여느 때보다 작년 한 해가 조금 더 힘드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건강이 상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조금 더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작년이 오히려 또 성적이 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나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에게는 작년 한 해가 더 잘 될 줄 알았는데 조금 부족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더 열심히 공부하려고 했는데 공부하는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쳐가고 힘이 들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오늘 자세히 한번 되돌아봅시다. 그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마음이 복잡할 때마다 우리는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가, 어떤 지혜를 사용했는가, 어떤 수단을 사용했는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점검해야 될 중요한 일이 오늘 본문에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나온 방법을 가지고 2024년을 계획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타협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현 시대에 어떻게든 살아남아 보려고 온갖 지혜를 다 쓰고 있는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은 아닌지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은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상담 중에 어떤 상담이 있냐면, 목사님, 이번 한 해는 조금 더 부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저도 좀 부자가 되면 좋겠는데 좀 부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방식을 가지고 정말 이런 법 저런 법 다 피해가면서 다 누렸는데 저는 정직하게 살다 보니까 그리 살지 못했습니다. 제게 남은 게 없어요. 30배, 60배, 100배 몇 개 해주신다면서요. 하나님 11조 100만 원 이상 하게 해주신다면서요. 뭐 이런 고백은 늘 했지만 막상 살아보니까 세상은 이 성경의 방법으로 살기에는 너무나 힘들더라는 거예요. 이런 상담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 저에게도 신음이 있었는데, 잘못하면 이 집사님의 생계가 무너질 텐데, 잘못하면 지나온 교회들을 되돌아보니까 그때 그분이 잘못하면 신앙이 무너졌을 텐데, 그렇다고 그만둘 수도 없고, 주여 어찌하면 좋사오리까? 이런 기도가 저한테서요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혼인잔치에서 연회장의 말을 들어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좋은 포도주를 공급하다가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안 좋은 포도주를 공급한 게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포도주를 정직하게 내놨는데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정직하게 신실하게 2024년을 살았는데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치유와 회복은커녕 우리에게 더 큰 상처만 남은 것은 아닌가? 여러분, 조심스럽게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에게는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고 신실하게 정직하게 예수 믿는 신앙으로 살아왔는데 포도주가 다 떨어진 것처럼, 여러분 여기 이 본문에요, 예수님이 지금 기적을 행하지 않았으면 이 가문은 폭망하는 겁니다.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잔치집에서 포도주를 떨어뜨리다니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보십시오,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가문 전체가 손가락질 받게 될 생길 위기인데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 해 동안 그렇게 살아오면서 포도주가 다 떨어지진 않았습니까? 내게 남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더 이상 일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더 이상 기독교 정신으로 살고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다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바닥에 쳤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에서 참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려면 세상의 방법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에게서 오는 회복을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오늘도 우리를 치유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아멘 하고 외쳤는데요, 막상 살아갈 때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사냐면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졸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렇게 따라합시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합시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방법을 활용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회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부터 계속해서 찾아가고 그 방법을 쓰면서 교회 와서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완전히 앞뒤가 안 맞습니다.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요, 하나님이 제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 아들 예수의 어머니 바로 마리아의 말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지금 잔치를 망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여러분, 이 상황이 생겼을 때,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을 때 누구를 찾아갑니까? 누구에게 하소연합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방법을 알고 싶은데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무조건 예수님 찾으면 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오늘 설교가 마무리될 때 여러분 해결하셔야 돼요.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제 5절 말씀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 예수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무엇을 이야기하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다 하라. 그대로 하라.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그대로 하라. 무엇을 시키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지요. 무엇을 시키든지 그대로 하라 했을 때 그대로 하는 자에게는 은혜가 나타나지만, 무엇을 시키든지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 말씀을 가려서 하게 되면은 역사는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참으로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그 말씀을 하는 분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여러분, 제가 늘 그렇게 강조를 하죠. 오늘 장로님께서 그런 기도를 해주셨는데, 우리 동부제일교회의 목자는 누구입니까? 지금 다른 데 가 계십니까? 지금? 우리 동부제일교회 목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죠. 여러분을 푸른 초장으로 이끌고 가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대언하는 자지만 저를 따라오면 여러분 폭망하기 쉽습니다. 여러분이 성공하시고 여러분이 은혜 받으려면 목자 대신 하나님을 쫓아가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목자세요. 그러면 여러분 뭘 따라가셔야 하냐면 여호와 하나님, 바로 그리스도께서 지셨던 지팡이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 지팡이가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훈련받은 종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충견이라고 제가 면접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죠. 저는 충견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목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목사의 말을 듣는 순간 여러분 힘들어집니다. 인간의 말을 듣는 순간 여러분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는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하는 자도 마찬가지지만 받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래서 늘 긴장 속에서 말씀을 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포자가 선별하기도 하고 듣는 자가 선별하기도 합니다. 문제가 커집니다. 선별하지 마시고 오늘 주신 말씀대로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한 해 동안 부으실 말씀의 은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여러분에게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할 때에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하셔야 돼요. 그 말씀대로. 가나 혼인잔치가 하나님 나라, 바로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24년도 나의 발걸음이 닿는 모든 곳을 상징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중심에 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까? 예수님이 계셔서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올 한 해 동안 회복이 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될 줄로 믿는 이유는 그 중심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수 있다라는 확신이 생기는 것은 그 속에 누가 계시기 때문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이걸 확신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깊이 묵상하셔야만이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는 회복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바라건대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5일 동안 주신 이 말씀을 계기로 해서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에게 선포되는 그 메시지를, 수많은 메시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뒤흔들고 역사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1년 동안 설교를 몇 편 하는지 아십니까? 뭐 안 세보셔서 잘 모르시겠죠, 그죠? 제가 1년 동안 한번 세보니까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너무 많이 해가지고요. 어떨 때는 기억이 나는데 때로는 기억이 안 나는 설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꾸준하게 이렇게 꾹꾹 눌러서 쌓아가야 되는데 기억이 안 나는 메시지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고민하는 가운데에 이제 세 번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결론으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꾹꾹 눌러서 하나님의 말씀이 때마다 생각이 나야 되는데 하나님 생각이 나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데요, 오늘 답을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하려고 힘쓰는데 여전히 우리는 반복된 새해를 또 살아가고 기도 제목을 냅니다. 왜?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도록 항아리 안에 우리는 꾸준하게 무언가를 넣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한 해 동안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또다시 반복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고 나니까 그 메시지가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왜요?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내 항아리를 채워야 되는데 다른 것으로 채울 때가 많이 있었다라는 조심스럽게 부끄러운 저의 고백을 여러분 앞에 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항아리에는요 좋은 포도주를 채워두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일반적인 상식이었습니다. 만일 그 안에 좋은 포도주가 아니라 질이 낮은 포도주를 담고 있거나 다른 것들을 담고 있다면 과감히 뱉어낼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자리에 가나 혼인잔치에 지금 마리아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 주변에 있는 친척들이 왜 모르겠습니까? 그 항아리에 품질 좋지 않은 항아리에 품질 좋지 않은 포도주를 준비해 놓을 수도 있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극상품 포도주만 그렇게 담아놓고 그 다음에 다 떨어지니까 이제 무엇을 채웁니까? 주의 말씀을 채우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행하려면 비어 있어야 그 말씀을 들으려고 힘쓰게 될 겁니다. 우리의 항아리는 철저하게 우리의 생각으로 채워지면 안 됩니다. 우리의 욕심으로 채워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 중심으로 채워지기 시작하면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가득한 근심이 있고 내 안에 가득한 고민이 있고 내 안에 가득한 문제만 쌓여 있다면 여러분 오늘 문 열고 나갈 때 오늘 메시지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남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내 안에 수많은 것들이 쌓여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했지만 돌아갈 때는 또다시 내 근심을 쌓아가기 시작합니다. 바라건대 여러분 오늘 돌아가실 때는 새해를 시작하며 지금까지 있었던 근심과 걱정은 오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넷째 날까지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한나는 말씀을 듣고자 힘든 가운데 하나님과 마주했습니다. 온갖 모순 덩어리로 죽을 날만 기다렸던 중풍병에 걸린 자, 그도 말씀을 듣고 살아났습니다. 손대면 부서질 만한 뼈들만 있던 그 자리에 주의 말씀이 에스겔을 통해서 선포됐을 때 마른 뼈가 일어났습니다. 가죽이 입혀졌습니다. 그 코에 생기가 들어가서 다시 군대가 돼버렸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그리고 어제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자 몸부림쳤던 솔로몬, 그는 오늘까지 우리에게 롤 모델로 남아있는, 우리가 본받고 싶어하는, 세상의 사람들조차도 본받고 싶어하는 롤 모델로 솔로몬이 지금까지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새겨진다면 우리는 세상을 선도해 나가는, 이 시대를 앞서가는, 이 시대를 품고 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모두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특별 새벽 부흥회의 마지막 결단의 자리에서 내 항아리 안에 포도주가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2023년도에 추구했던 내 철학, 내 생각이 남아있다면 오늘 한번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가정의 항아리에 무엇이 들어있어서 내 가정을 한 해 동안 이끌어왔는지, 그것이 물질입니까? 그것이 다른 것이었습니까? 이제 내려놓는 훈련을 한번 해봅시다. 비워봅시다. 그리고 그 안에 성경이 주는 지혜의 말씀을 한번 채워봅시다. 건강이 약해졌습니까? 물질적 어려움이 있습니까? 시험 합격과 취업이라는 두려움이 내 항아리를 채우고 있습니까? 이제 그 항아리에 그것을 다 벗어버리고 비워버리고 주의 말씀으로 한번 채워봅시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내게 살아나기를 원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늘 주여 내가 공부하겠나이다. 그 말씀이 내게 살아나기 위해서 오늘 내가 오늘 직장의 동료들을 만나겠나이다. 그 말씀이 살아나기 위해서 오늘 나는 하루를 숨쉬며 살아가겠나이다. 여러분 주께서 주시는 메시지 그 한 구절 한 구절의 통찰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내신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여러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들어있는 다른 것들은 다 비워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워낸 그 자리에 오직 주의 말씀으로 채우셔서 이 한 해 동안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